요한복음 10장 14, 15절 신약성경 163쪽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2000년 전 크리스마스 첫 선물로 우리에게 베풀어졌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어제 예고한 대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계 7대 수학 난제라는 게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답을 모른다는 거죠. 7대 난제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23년 전인 2000년에는 그 프랑스에서 이 7대 난제를 풀면 100만 불을 준다, 이런 현상금을 내건 적도 있었습니다. 각각 100만 불이니까 7개를 다 풀면 700만 불인 거죠. 23년 전이니까 이거 지금 따지고 가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7대 난제 중에 유일하게 풀린 난제가 있는데요. 푸엥카레 추측이라는 수학 난제입니다. 제가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고 못해가지고 찾아서 읽어봤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푸엥카레 추측 도무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하튼 그 푸엥카레 난제라는 그 타이틀처럼 푸엥카레라는 사람이 낸 문제인데요, 이게 98년 만에 풀린 겁니다. 2002년 페렐만이라는 천재 수학자에 의해서 그게 풀렸습니다. 답을 몰라 답답해했는데 거의 100여 년 만에 풀린 거죠.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겔 34장에 보면 우리가 아주 익숙한 양과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목자에 비유합니다. 근데 그 목자들이 양을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양들을 잡아먹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양털 깎고 기름 짜내고 죽여서 고기 먹고 양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경노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4장 15절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편안하게 돌보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언이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참 쉬운데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34장 23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나님이 참 목자가 되신다면서 또 다른 한 목자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가 내 종 다윗이다. 다윗 이미 죽었거든요. 에스겔이 이렇게 예언할 때는 이미 그것도 몇백 년 전에 죽은 인물입니다. 그럼 죽은 다윗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겁니까? 또 하나님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될 거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건 공수표인 겁니까? 또 다른 한 목자, 하나님이 도급 주신다는 겁니까?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난제였습니다. 근데 그 후 약 550년, 600년 후에 그 난제가 풀립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이 그 답을 주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또 다른 목자, 내 종 다윗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시니까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신다는 것도 맞죠. 그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뭘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일단 목자와 양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 있죠,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시편 23편이 딱 떠오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시편 23편을 보니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여러분? 뭘 하시냐 하면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한다. 양들을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어떻습니까? 다 풍성함이죠. 풍성함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어제 제가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예고를 했죠.
4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10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 말씀 보면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목자가 앞서가면 양이 따라오되. 한마디로 하면 인도죠. 인도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중동 지역은 방목이 없습니다. 방목이. 목자와 양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목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양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왜 방목이 없을까요? 여기 사막 기후거든요. 사막 기후니까 풀이 많지 않습니다. 풀이. 알프스산이나 무슨 몽골 초원처럼 이런 곳에서 목자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풀어놓으면 온 천지 다 풀밭이니까 아무리 먹어도 다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풀어서 방목하면 됩니다. 근데 중동 지역은 풀이 많지 않습니다. 한 지역의 풀을 먹고 나면 다른 곳으로 반드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목자의 인도에 따라가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양의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양들의 특징이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인도해야 되고 앞서가야 됩니다. 그럼 양들은 따라오되,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당장 길 잃고 맹수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제자 삼을 때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따른다는 건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냥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갑니다. 그러니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10절 보면 10절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한마디로 하면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입니다. 여기서 풍성이라는 말은 넘치도록 뛰어넘을 정도로 많이, 이런 의미입니다. 생명이 풍성하다, 충만한 생명, 넘치는 생명.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명이 충만하다? 생명이면 생명이지, 생명이 충만하다? 풍성하다?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이해하면 이게 바로 이해가 돼요. 가끔 진짜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산다라는 말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게, 처음 사는 게, 이것은 숨 쉬며 사는 거예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뒤에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은 사는 것처럼 사는 거, 살아있는 것을 느끼며 사는 것, 삶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한다라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성취하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극도로 극대화해서, 아니 넘치도록 120% 만족감을 느끼며 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풍성한 삶일까요? 방 5개 딸린 집에서 외제차 굴리면서 명품 가방 들고 시간 날 때마다 골프 치고 폼 잡고 살면은 풍성한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긴 여행과도 같습니다. 그 긴 여행의 나이대마다, 시기 때마다 제가 보기에 풍성함이 좀 다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대에 맞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유아기의 풍성함은 어떤 걸까요? 재워주고 제때 기저귀 갈아주면 됩니다. 배 터지게 젖 먹고 트름 꺽 한번 하고 엄마 품에 누워서 새근새근 잠자면 풍성한 생명 누리는 겁니다. 건강하게 그 아이는. 그렇죠? 유년기 때는 어떻습니까? 학교생활 통해서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 세상 살아가는 기본적인 지식을 알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에게 칭찬 듣고 땀 냄새 풍기면서 막 신나게 놀다가 집에 확 문 열고 들어와서 엄마 밥 줘! 이 풍성한 삶이에요, 그 애들한테. 청소년기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목표를 이제 어느 정도 설정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면 됩니다. 이걸 발견하면서 삶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다. 청년기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미래의 꿈을 향해 도전하며 사는 거, 이게 풍성한 삶입니다. 장년기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에서 내가 있을 자리를 잡고 가족끼리 오순도순 즐기며 사는 것. 꼭 큰 일을 이루어야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일을 내가 이뤄도요, 나보다 더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거 비교하기 시작하면 풍성한 사람 없습니다, 거기에. 그저 자기 일을 찾고 자족해하며 사는 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노년기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이뤄놓은 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의미 있는 일을 했다. 내가 그래도 내 인생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노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삶.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완성을 맛봤기 때문에 점점 더 주님이 소중해지고 나눔의 기쁨을 점점 더 알게 됩니다. 웬만한 일에는요, 여러분, 놀라는 일도 없고 성내는 일도 없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노년기 생명의 풍성함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기에 맞게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셔요. 기억하십시오. 대단한 삶이 아닙니다. 위대한 삶이 아닙니다. 어떤 삶입니까? 풍성한 삶입니다. 각각 인생의 시기에 맞게 모자람과 치우침 없이 균형 잡힌 인격으로 자라고 성장하며 자족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입니다. 진짜 사는 게 아니다, 이런 푸념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안에서 살맛이 납니다. 이런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런 풍성한 삶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3절 4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어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서는 공동 우리를 사용하거나 들판에서 임시로 우리를 지어서 밤을 보낼 때가 많다고. 아침이 되면 목자가 각자 독특한 신호를 보냅니다. 자기 양들을 향해서 가자, 또는 와. 양이 몇 마리 안 되면 이름을 부릅니다. 전파가, 흰둥아. 그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라 나섭니다. 이게 풍성한 삶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그림으로, 비유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난 양이 있습니다. 힘이 세고 잘생겼습니다. 우두머리입니다. 잘난 척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부를 때 무시합니다. 그럼 그 양은 살 수 있습니까? 죽습니다. 맹수의 밥이 될 뿐입니다. 양이 살고 죽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자기 잘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한 3억 하는 스포츠카가 있는 거예요. 100km를 3초면 쫙 달려요. 3초 만에 100km까지 다 다를 정도로 연료가 꽉 차 있습니다. 엄청난 스피드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차가 목적지로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이정표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힘이 좋다고 차 3억짜리라고 막 산으로 돌진하고 인도로 돌진하고 그러면 차 다 망가집니다. 이정표를 따라 바른 길로 갈 때만 그 자동차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잘나고 잘났습니다. 그건 3억짜리 차라는 겁니다. 연료도 가득합니다. 스펙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정표 무시하고 바른 길이 아닌 산으로 돌진합니다. 인도로 돌진합니다. 그럼 결국 차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그 인생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성함은 내가 가진 것, 내 영향력, 나의 힘, 내 스펙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위해 바른 인도를 받느냐에 있습니다. 싸구려 고물차 같은 인생도요, 싸구려 고물차도요, 바른 인도를 받으면 풍성한 삶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싸구려 고물차 같은 사람들, 12제자들 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서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이정표가 생긴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인도자, 선한 목자가 생긴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을 맛보지 못합니다. 균형 잡힌 인생, 균형 잡힌 인격,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서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에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막 신비적이고 굉장히 어렵고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매주일 성경을 듣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어렵지 않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과 맞춰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허드슨 테일러라는 아주 위대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19세기에 51년간 중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요. 당시에 지금은 OMF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그렇게 바뀌었는데 지금은요. 창설하였고 그걸 18개 주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을 개종시키고 교회와 학교를 세웠던 선교사 최초로 청나라 이렇게 변발을 하고 중국 복장 이렇게 하고 중국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이분이 페이스 미션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 뭐 바로 직역한다면 이런 거겠죠. 뭐냐면 선교비를 다 책정해서 후원받고 이렇게 다 해서 다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페이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렇게 선교해야 된다. 그걸 증명한 거예요. 실제로 51년 동안. 그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곤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그렇게 사역자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하기 전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일부터 합니다. 그러면 보람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과 조율하셔야 합니다. 튜닝하시고 음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걸 일상의 중요한 시간으로 삼으신다면 반드시 풍성한 삶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도 튜닝하십시오. 신년 특색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반복돼서 우리의 삶의 일정한 루틴이 되면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사는 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살면 살수록 야, 정말 주님 안에서 살맛이 난다.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선한 목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목숨을 바쳐 자기 양들을 사랑한다. 목숨을 바쳐 자기 양들을 사랑한다. 우리 10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반면에 삭군 목자는 어떻습니까? 맹수가 오면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삭군 목자는 받은 만큼만 일하니까요. 자기 목숨을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에 선한 목자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들을 돌보고 지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할 때 이 목숨을 바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11절 보면 이런 표현 나와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맹수가 오면 도망가는 삭구는 목자가 아니오라고 말씀하셔요. 결국 버리지 않으면, 목숨까지 걸지 않으면 목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릴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삭군 목자가 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리와 같은 맹수가 오면 도망가야지. 그까지 양이 뭔데 목숨까지 버립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자가 그 양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양털 깎아서 돈 벌고 양과 그 고기 먹고 양 죽여서 새끼 나면 내다 팔고 빨리 커야 양고기 먹는데 되게 더디게 자라네 이 자식들, 이러고 있으면 이건 단순히 양이 생계수단이죠. 이 삭군 마인드라는 거예요. 이게 삭군 마인드. 양들은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양을 키우는 건 일종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니라 사랑을 바탕으로 한 감정이 교감이 이루어지는 관계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상상을 해보건데 요즘 애견인들을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애견인들도 개를 위해 목숨을 버리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비유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애견인들에게 강아지는 곧 뭡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제가 그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했던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셨을 거 아닙니까? 가정에 청년 두 딸이 있었는데요. 강아지를 진짜 좋아했습니다, 강아지를. 언젠가 강아지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강아지가 무슨 로보캅처럼 뭘 잔뜩 차고 나타났어요. 옆에 바퀴까지 달려있고.
물어봤더니 강아지가 디스크 걸려가지고 수술 받고 보조기 낀 거래요, 그게. 저는 그때 강아지도 디스크 걸린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제가 청년회를 담당하고 그렇게 있어서 물어봤어요. 수술 비용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한 그 당시 몇백만 원. 듣고 제가 속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말은 못하고 상처받을까봐 속으로 그 돈이면 개를 몇 마리 사겠다 내가 이제. 근데 이제 그게 벌써 20년도 넘은 일이라 그때는 뭐 애견인 뭐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을 때고요. 제 상식에서 이해가 안 됐던 건데 지금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애견 뭐 애완견 보험, 애완견 장례식장, 애견 카페, 개 좋아하고 개 키우는 분들은 휴가지 정할 때도 개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선입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어디 식당 갔다 나오는데 한 아주머니가 그냥 나오시더니 저녁에 차 문을 열더니 야 여기는 개랑 같이 못 들어간다던다 그러고 딴 데로 가시더라고요. 개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선이에요. 가족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죠. 선한 목자와 양들이 마치 이와 관계가 이런 관계인 겁니다. 사꾼처럼 돈을 위해 잠시 양을 맡은 게 아닙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양털을 위해 양젖을 위해서 양을 돌보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의 양과 목자는 교감이 있는 관계입니다. 교감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과 목자가 서로 안돼요. 근데 아는 게 뭐 이름이나 알고 이 정도가 아니라 15절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 알매 정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사랑과 교감처럼 선한 목자와 양들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무엇이든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버립니다. 버림에 한계가 없습니다. 목숨 버리면 다 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양도 절대 다른 목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압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 어떤 종교, 철학의 창시자, 종교의 창시자가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립니까, 여러분? 공자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무함마드 그 누구도 대의를 위해 신령을 위해 목숨을 버릴지언정 양떼를 위해 제자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대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버리심에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짜내서 버리셨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버림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양떼인 우리를 위해 버리시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모든 걸 쏟으셨습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 일부는 남겨놓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있는 것을 우리를 돌본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다 버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 참 목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분의 음성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양이라면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분의 음성만. 다른 이상한 데 기웃거리지 말고 예수님만 목자로 알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꾸신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16절에 보면 나와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인도해서 자신의 양떼 삼고 싶다는 겁니다. 한 무리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져서 그들 모두 다 예수님의 양떼로 삼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양떼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이방인들을 양떼 삼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꿈을 누가 이뤘습니까? 12제자가 또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자신들을 버렸습니다. 결국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됐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ING 진행 중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오늘 뭘 결심하면 좋을까요?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그 전날부터 여러 행사들로 기쁘게 우리가 발표회도 하고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나누기도 하고 복음도 전한다고 전도도 하고, 맞아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날이 성탄입니다.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목숨까지 버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주님께,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그걸 깊게 생각하는 시간. 제가 좀 쉽게 생각하시라고 두 가지 정도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뭘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 좋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을 내가 잘 따르고 있는가? 잘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이 목자고 내가 양인데, 예수님 놓치면 사탄의 밥이 되는데, 짐승의 밥이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사건을 따라가기가 쉬운데, 그럼 죽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영생이고 예수님이 구원이고 길이고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매일 하루 30분 이상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뭐 1시간, 2시간을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적어도 30분, 하루 10분 기도하시고, 하루 10분 말씀 묵상하시고, 하루 10분 찬송하시고 생각하시고 주님에 대해서, 그러면 인도함 받습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내년부터 하루 30분 해보십시오. 내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주님의 인도를 받을 겁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버리는 것이다. 우리도 버리는 겁니다. 뭘 버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버림은 틀을 깨는 버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이 종이 되었다. 목자가 양을 위해 죽었다. 한계를 깨버리는 버림입니다. 한계를 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통을 넘겨주신 겁니다. 우리의 들지 않은 양도 내 양으로 만들길 원한다. 주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나름대로의 선이 있습니다. 다 선이. 저도 그래요. 선이 있습니다. 내 시간은 이 정도만 나눠야 돼. 내 물질은 이 정도만 드려야 돼. 내 섬김과 봉사는 이 정도면 되지. 다 나름의 선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틀을 깨고 선을 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러면 오히려 더 부유하고 더 영광을 얻고 더 풍성해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틀을 완전히 깬 거죠.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왜 목숨을 버리셨다고 합니까? 다시 얻기 위해서.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영광, 풍성한 생명으로 끝이 납니다. 크리스마스는 부활을 향한 출발입니다. 크리스마스 성육신에서 시작한 선한 목자의 여정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 부활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풍성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하늘에서 쏟아졌어요. 우리도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린다면, 우리가 틀을 깨고 선을 나누고 선을 넘어서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까지 용서하고, 그러면 풍성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살맛 나는 인생, 감사한 인생,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끝자락입니다. 2024년 정말 주님 안에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받고 내 안에 생명력이 넘쳐서 사는 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요. 야, 진짜 주님 안에서 살맛이 난다.
그런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